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성경의 진리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깊이 있게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한도 없고 간략하게 얘기하자고 하면은 간략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차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경의 기본 진리의 그 제목대로 성경이거든요. 성경인데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보급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보급하려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읽을 수 있게 노력을 하는데 왜 그렇게 성경 말씀을 보급하려고 애를 쓸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 말씀 안에 기독교 신앙의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저도 이제 어려서부터 알고 지금까지 읽어왔는데 많은 책들을 읽어보면은 많은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책들이 있는데 어떤 책은 굉장히 이렇게 감동을 주고 또 그 책을 읽은 다음에 그 전기라든가 그걸 보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감동을 받거나 또는 재밌는 소설을 보면은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설에 빠져들어서 그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는 건 아니지만은 빠져들어서 이렇게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때도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제 정신적인 것, 육신적인 것, 제 차원을 넘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게 영적인 우리 영혼에 이제 이게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은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거는 어디에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구절이라든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또는 내가 영생을 주노니 이렇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런 메시지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고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영생을 이 진리 가운데 감동을 받거나 또는 영생을 얻거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이 성경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은 원본이 있고 사본이 있는데 원본은 지금 없어요. 원본이라는 것은 아시죠? 작자가 직접 쓴 그 원본을 이제 얘기하는데 지금 발견되는 것은 다 사본입니다. 그래서 무슨 들어보셨죠? 사해 사본이나 뭐 마소라 사본이니 무슨 사본이니 이렇게 사본들이 있는데 사해 사본은 기원전 130년, 마소라 사본은 AD 900년. 그래서 이게 1000년 정도 차이 나는데 내용은 같아요. 그렇게 수많은 조각에 이제 뭐 1000년씩 지났으니까 막 조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우리 책 찢어지면은 붙이잖아요. 그렇게 붙여서 그럼 복원하고 사본을 복원한 다음에 자기가 속한 모국어로 번역을 이렇게 하죠. 과거에는 성직자들 위주로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출판 기술이 발달하니까 보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보급되니까 거기서 이제 개신교가 이제 출현하는 그런 기반이 마련됐다고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현세가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오는 근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경이라 그랬을 때는 이 거룩한 어떤 경전 이렇게 거룩한 책 영어로는 이제 홀리 스크립처 이렇게 되죠. 그렇게 그런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춘 거고 성서라 그러면은 책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책. 그리고 바이블은 두루마리에 적힌 것을
할 때 양피지나 이렇게 적혀 있는 바이블, 그리고 말씀이나 메시지 그러면은 그 안에 들어 있는 내용에 이제 초점을 맞춘 거죠.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 그 메시지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뭐 요새는 이제 온라인 성경도 있고 모바일 성경도 있고, 저도 이제 모바일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 안에 이제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면은 그 앱이 있지 않습니까? 앱에 한 60개 언어로 이 성경이 쫙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 많은 것을 내가 갖고 다니다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가. 근데 실제 볼 수 있는 거는 몇 권 안 되죠. 그 우리나라 말로 된 거, 영어도 조금 이제 아니까 보고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제는. 역본들이 있는데, 역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흠정역 또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영어 성경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이 있고요. 개역 한글은 저희가 이제 보기 요거 나오기 전에 개역 한글이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세로로 글자가 써졌는데 되게 보기 세로로 읽는 거 안 해보셨죠, 잘? 네. 세로로 읽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실제. 좌측으로 읽잖아요, 지금. 근데 세로로 돼 성경은 예전 성경은 그 세로로 돼 있었는데 신문도 물론 다 세로로 읽었죠. 되게 저는 그렇게 읽으면은 금세 읽고 장점이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고 금세 읽죠.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런 그게 개역 한글에 돼 있고요. 한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새 그 한자를 배우지 않았으면은 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단어들이 많죠. 개역 개정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더 지나서 새번역이 나왔는데, 새번역을 약간 어색하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향후에는 새번역을 많이 쓸지. 현대인의 성경이 있고요. 영어 역본에는 NIV라고 많이 쓰는 것 같고요. 또 NLT라고 리빙 트랜슬레이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NIV하고 NLT는 그게 서문에 보면은 모임의 형제님들이 이 번역에 참여하였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NLT도 전체 이 리빙 트랜슬레이션에 전체 총 감수하신 분이 모임의 형제님들이 브래드린이 이걸 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하는 것도 이제 의미단으로 하는가, 아니면은 의미 어떤 단위로 하는 번역이 있고, 또는 단어 단위로. 그래서 좀 어색한 문장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쓰는 문장이 아니죠. 근데 그것을 이제 좀 더 이렇게 의미 뜻에 맞춰서 한 것이 이제 의미 단위 번역을 한 건데,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그 경우의 수를 줄이는 그런 효과, 의미가 잘 전달되는 효과는 있는데, 그것은 해석을 한쪽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다른 해석을 막아버리는 그런 단점이 있게 됩니다. 성경을 누가 썼나? 이게 성경의 기본 진리에 나오는 그 제목입니다. 똑같은 제목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됐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 제가 한 페이지 그냥 지나간 것 같은데, 창세기 성경은 누가 썼냐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약 1600년간 쓰였습니다. 기원전 1500년이니까 모세가 활동하던 시기죠. 그리고 AD 100년이라는 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그 요한복음을 썼을 때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36명 이상의 저자들이, 예전에는 한 40명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조금 줄었네요, 보니까. 참여해서 보수적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되겠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 성경에 대한 그 예언은 저 성경을 말씀하시는데요. 거기에 대한 그 정의를 해줬고요. 디모데후서에서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했을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잠시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뜻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영감이란 말을 쓰는데 영적인 그런 감동, 글자 한 글자마다 이 글자를 쓴 사람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 저자겠죠. 이 기자, 우리는 보통 기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록한 사람. 사도 바울도 성경 서신서를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한테 그 감동을 줘서 그 글자를 쓰게 하였다. 그래서 감동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감동으로 기록된 거죠. 이 성경을 불신앙의 마음으로 보면은 유럽의 어떤 신학자인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철학자인 것 같기도 하는데 그분이 성경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성경은 3%밖에 믿을 게 없다. 그렇게 이제 황당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보면은 다 이상하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사람이 썼다고 생각했을 때는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감동이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고 여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저자들을 쭉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에서는 보면은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예수님이 사도 요한한테 명령을 하시죠, 그냥. 그래서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 요한이 내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누가가 자기가 내력을 이게 어떻게 됐는지 이 일이 그 내력을 자세히 근원부터 살펴서 그대로 저술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제 순서대로 역사학자처럼 또는 의사처럼 자세히 살펴봐서 더 확실함을 알게 하겠다라고 기록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유다서에서는 힘써 싸우라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내가 느낀다고 격려할 필요를 느꼈다라고 이 서신을 쓰는 그런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스바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구약 성경에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 누구누구에게 임한.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계시돼서 그 사람이 그것을 감동으로 썼다라는 것을 명시를 하고 있죠. 사도행전에서도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사실의 기록을 또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교제하시는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고요.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 선포되어진 말씀은 우리가 이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권위와 순종을 볼 수 있고요. 요나서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임하는데 이 요나가 이게 신념이 좀 다르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념과 다르기 때문에 불순종을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고 거기서 교훈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요나서를 통해서 나타나 있죠. 이렇게 성경에서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거의 모든 66권 모든 성경을 다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이 그 목적을 가지고 또 계획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들을 집어넣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가서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고린도전서에서도 보시면은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드러내 가지고 이제 그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갈라디아서에서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해가지고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책망과 또 약간 흥분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하게 책망하시는 모습.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요한일서를 읽을 때 그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많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썼고,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로마를 그렇게 가고자 했는데 로마를 내가 보아야 하리라 하고 사도행전에서도 로마 들어가는 그 장면을 잘 표현해 놨습니다.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어 피차 안위를 받고자 한다라는 그런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죠. 이렇게 성경을 누가 썼느냐? 기자들이 썼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명의 저자들이 썼는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 구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을 담고 있고요. 신약은 성육신하신 주님의 공생의 사역,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서 또 언제 공생의 사역을 했는지 침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제자들을 이끌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을 고치는 그런 사역들,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고 교회가 확장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추어져 있고 또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 해석이 된다라고 이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실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구약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아주 자세하게는 히브리서를 보시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배들이 아벨부터 쫙 나오지 않습니까? 명단들이 쭉 나오는데 그분들이 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영광을 보고 그 여러 가지 고난을 견디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 보시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한테 같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옆에서 모든 성경에 쓴다. 모든 성경은 이제 구약이죠. 그리고 그 구약은 뭐냐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자세히 이건 말이야,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자세히 설명하는 거를 이 제자들이
글로바와 또 한 제자가 들었는데 그분들이 그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직강을 들은 거죠. 자세하게 구약에 이거는 나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죠. 그래서 뭐 광야의 노뱀이라든가 요나의 표적이라든가 만나라든가 고난받으시는 종, 잠잠한 어린 양, 그 많은 그런 것이 나올 텐데 이 내용들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다 라고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도 합니다. 성경의 내용은 그러면 무엇일까? 성경의 내용을 지금 다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내용들은 연대기 성경 공부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영혼부터 영혼까지를 다 아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부분은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제가 실었는데요. 창세기를 열면 이제 창세기가 시작이 되죠. 창세기가 시작되는데 세상의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하는 그런 창조와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지, 홍수 심판이라든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형성됐는지가 그 역사의 기록, 영혼부터 시작되는 역사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고난을 받는 그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 그래서 나오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하고 역사에 이제 본격적인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멸망할 때까지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요. 욥기에서부터 아강,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렇게 모아놨는데 성도님들이 그 잘 읽고 또 즐거워하시고 그래서 기쁨을 얻는 그런 그 시편들이 그 대략 가운데쯤에 있습니다. 성경의 가운데쯤에 있는데 그렇게 돼 있고요. 예언의 말씀인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구약이 끝나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가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의 삶을 다루고 있죠. 왜 네 개의 복음서가 있을까? 예수님을 한 곳만 지어도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관점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다른 관점에서 기록을 해서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못 봤던 것까지 우리가 볼 수 있게 예수님을 조명을 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교회가 탄생하고 확산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까지 이렇게 왔는데 유대인의 종교에서 이방인의 종교로 모든 사람들, 온 세상을 위한 믿음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로마서부터 유다까지는 서신서인데 개인들한테 보낸 것도 있고 교회한테 보낸 것도 있는데 이 개인들한테 보낸 그 편지가 마치 우리 개인한테 보낸 것처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환난과 재림, 이런 심판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이 천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장엄한 그 예배의 모습, 지상에서 받는 여러 가지 고통들, 심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사용이라고 제가 제목을 줬습니다. 성경의 기본 진리의 내용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지금 전까지 해서 내용이 다 끝나게 되는데 이 이후부터는 제가 좀 부가적으로 도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되어 좀 추가를 한 부분들입니다. 성경의 사용이라고 제가 제목을 줬는데 이거는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 지은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죠. 사용하는 사람은 우리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될 텐데 예수님이 성경을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용했던 걸 인용했던 거죠. 인용을 하셨는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0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때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근데 이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뭐냐면은 기록되었으되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시험을 받을 때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을 쓰십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하시면서 기록되었다는 그런 멘트를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저도 참 듣기가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록되었다는 말, 확정되었던 말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은 이러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데 이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 참 능력과 위대하시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40일을 이제 굶으시거든요.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셔서 줄이신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극한의 이런 상태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그 예수님에게 능력과 그 힘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시구나.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반면에 사단은 하나님 말씀도 사단이 또 인용을 하고 그 적절히 이렇게 쓰는데 이게 그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말을 쓸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당연한 거를 왜 쓰실까요? 그런 이제 의문점이 들었죠. 근데 그 참 교묘한 그 멘트예요. 그 하와한테도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죽는다 하였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정해진 건데 기록되었는데 왜 그런 또 그것을 이제 조건문으로 바꾸고 의문문으로 바꾸고 선택문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돌을 말씀이 자꾸 막 바뀌어요. 그래서 돌을 떡으로 좀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거룩한 성에서 이게 뛰어내려 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사자들이 너를 이렇게 바치지 않겠냐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이 역사가 아니냐라는 그런 거죠. 그리고 사단에게 경배하면은 온 천하 만국을 내가 다 주겠다라고 해서 한 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은 기록되었을 때라고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단이 물러갔는데요. 물러간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물러가고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유익이라는 그런 제목을 제가 추가로 한번 달아봤는데요. 성경에 많은 유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막 나누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유익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볼 때 마치 이제 거울과 같이 자신을 비춰줍니다. 나도 모르던 나 자신을 알게 하고 이게 과연 이 사람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지 않은가?
그것을 알게 하죠.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소감 쓰는 걸 저는 굉장히 좋아하게 생각하는데요. 어떤 소감을 갖게 됩니다. 이것도 옛날 말일까요? 소감도? 정지훈 형제님? 요새 쓰는 말입니까? 네. 소감을 쓰는 걸 좋아하는데 그렇게 성경 말씀 볼 때 내 자신을 보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영생의 길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영혼의 양식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매일의 삶을 인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큐티를 많이 하는데 큐티 하신 분들이 굉장히 기뻐가지고 많이 말씀을 하시죠. 신앙의 확신을 주시죠. 이것은 이 믿음을 준다는 건데 이건 개인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확신, 우리가 믿는 이 도에 대한 확신, 자기 자신이 믿는 이 길에 대한 확신, 그런 것들을 우리 각자에게 주시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복이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묵상을 하는데 묵상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 읽기를 하는 방법이 있죠. 성경을 이제 쭉 읽는 겁니다. 그냥 편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묵상은 하는 게 아니고 묵상은 그냥 자동으로 돼요. 읽을 때 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할 때 또 묵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성경 공부하는 거를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성경 공부를 하면은 같이 몇몇 형제님들이 같이 앉아서 혼자 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할 수도 있고 몇 사람이 앉아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자유롭게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경 공부하는 게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 성경 암송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 암송을 제가 해야 된다고 주장하던 사람인데 지금은 그런 얘기는 잘 못해요. 잘 암송이 안 돼가지고 그런 요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경 나눔이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안 다음에 나눠줘야 돼요. 이게 나눠줄 때 내가 아는 것이 내가 배운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또 알게 되고 또 말을 할 때 진리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큐티가 있고요. 이렇게 성경 묵상을 하는데 이 공통적인 게 다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글쓰기를 해야 돼요. 이걸 하려면요. 글쓰기를 해서 이 묵상의 내용을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많은 글을 쓰는 경우도 있겠고 제가 아까 소감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길게 쓰는 거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닌 경우에는 큐티 같은 경우에는 5줄, 6줄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발견한 주님, 하나님,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고쳐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큐티를 할 수 있습니다. 글쓰기를 할 수 있겠죠. 이건 작문 실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생각의 기록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을 기록하는 거죠. 묵상을 기록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생각을 정리하지 않으면은 그대로 두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상상에 이제 날개를 펼쳐가지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먼 우주 여행도 하고 시간 여행도 하고 그러면서 전혀 뜻하지 않은 곳에서 있는 나를 이렇게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 글쓰기를 하라는 목적은 뭐냐면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게 잡아두고 이걸 보란 말이야.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묵상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성경 묵상자는 어떤 기쁨을 얻을 것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르지 않는 그런 샘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굉장히 얼마나 즐거운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있는 말씀들은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그대로 인용을 제가 했는데, 특별히 시편 119편이 말씀에 대한 구절들이지 않습니까? 그 구절들에 있는 내용들을 발췌를 했습니다. 고난 중에 위로를 주시죠. 이 고난 중에 위로를 주어서 그 말씀이요. 그 말씀을 묵상한 사람이, 그리고 주의 말씀을 그래서 이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깨닫게 하신다고 돼 있는데, 전에 몰랐던 것을 깨닫는 거죠.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깨달을 수 있고, 나에게 이렇게 크신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것도 깨달을 수 있고요. 감사하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고,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살아나게 하신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게 힘든가 봐요, 우리 사는 게. 그래서 살아나게 하셨도다, 살아나게 하셨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것을, 그러한 기쁨을 갖게 됩니다. 주의 전에 시편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자기의 신앙 고백을 최종적으로 시편 23편에 사는데, 그게 바로 성경 묵상자의 기쁨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묵상하는 사람이 결국은 성경을 대하는 자거든요. 묵상하는 사람의 기쁨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성경을 대하는 자가 있는데, 그 문제점이 뭐냐면은, 제가 여기 있는 이제 문제점을 좀 기록했습니다. 뭐냐면은 아무 감동 없이 흘러가는 말씀으로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굉장히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래서 이게 왜 아무 말씀이 없을까? 그런 고통을 이제 얻게 되는데, 이럴 때 이제 각성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성경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일까? 역사라든가 지리라든가 이런 사전 지식을 아는 게 필요한 건가? 의미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원어라든가 이제 여러 번역본들을 보는 것.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번역본 보는 게 제 취미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제 이제 취미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근데 그런 건 되게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험이라든가 연륜이 있어야 하는가? 그건 중요하긴 한데 꼭 필요한 것은 아니죠. 근데 정직하게 과연 나는 알고 믿는 것인가? 라는 정직한 질문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 번을 성경을 읽어봤거든요. 몇 번 읽었는데 과연 내가 이것을 알고 믿는 것일까? 이 말은 이제 경험하고 믿는 것인가? 라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까? 주님께 내가 직접 들은 것인가? 하는 그런 이제 질문을 제 스스로 가끔가다 하는데, 전달받았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어떤 뭐 형제님들이 가르쳐 줬으니까 나는 그냥 그것 때문에 믿는 것인가? 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정직하게 나아갈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감동하심을 이제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적용하는 것보다는 우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내가 이제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을 대하는 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이제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성경을 봤는데 성경 속에서 성경을 보고 바로 이렇게
정직하게 주여 말씀하소서 하고 들으면 될 터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이 선입관이 우리가 많아요. 사전 지식이 많은 거죠. 사전 지식이 많아서 이것을 말씀을 읽을 때 벌써 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런 뜻이야, 저런 뜻이야 판단하고 있고 또 제가 하는 일이 있어요 벌써. 그래서 이건 여기다 적용해야겠는데 라고 벌써 생각을 다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은 다음에는 벌써 적용할 때가 다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신념에다 그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기보다는 내가 성경에서 그 필요를 챙긴 거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성경을 대하는 자로서 그렇게 할 수는 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게 기다리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할 때 그 성도님들이 가끔가다 고백을 하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가끔가다 하시는데 저게 무슨 말씀이실까? 하고 그런 이제 그 의문점이 듭니다. 그래서 가서 좀 물어볼까?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고백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실제 우리 그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경험하셨던 일을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성경을 대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맺은 말은 성경의 기본 진리 본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맺은 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상태를 알려주시고요. 구원의 방법과 죄인의 심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거룩한 것, 가르침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거룩하게 되고 그 감화력은 있으며 또한 성경의 가르침은 참되고 최종적으로 불변합니다. 성경은 여러분을 인도하는 빛이죠. 그리고 영혼의 건강을 위한 양식입니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위안을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성경의 주제이고 인간의 행복은 바로 성경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경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기본 진리 첫 번째 성경의 기본 진리 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한 페이지, 2페이지 넘기면은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 성경 속에 들어가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